역대상 18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음 세대, 솔로몬 때죠. 성전의 건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21장은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혼난 이야기이고, 22장은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심히 많이 준비한 이야기. 23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 찬양대, 성전의 문지기 등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27장은 이스라엘을 지킬 군인, 상비군들이에요. 지킬 군인들, 그리고 지방 행정관,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이들, 다윗의 모사들,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7장을 이제 쪼개서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다윗이 이제 군사를 조직하는 이야기, 상비군을 조직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다윗의 군대를 보면 꽤 많이 있죠. 군사를 보면 21장에 보면 뭐 147만 명인가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인구조사 그걸 한 것 때문에 크게 혼나잖아요. 또 오늘 이제 다윗이 보면 이제 작게 그 상비군을 두고 있는데 그 군사를 조직해 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다윗이 이제 숫자를 크게 하는 것보다 이제 작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12개 반으로 군사를 나누는데 각 반은 24,000명의 군사의 숫자를 두게 돼요.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일을 하냐면 12달 중에 한 달은 현역으로 이제 군인 생활을 하게 되고 11개월은 각자의 생업에서 자기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2달 중에 한 달만 군인으로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가는 것들,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삶을 이제 균형을 놓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만 너무 살다 보니까 가정과 일에 소홀하게 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너무 중시하게 살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이는 일들, 교회 지체를 돌보는 것들, 예배하고 모이는 일이 소홀해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일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만 파묻혀 살아요. 가정도 소홀해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그래서 내가 뭐 돈을 열심히 벌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가정이 내가 돈을 버니까 다 그 사는 거고, 교회도 내가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100%고 가정도 100%고 일도 100%예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합니다. 다 같이 있어요. 기울이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오늘 다윗이 만들어가는 이런 그 시스템을 보면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 많은 군인을 두고 더 많이 세워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이러면서 내게 힘이 되어달라고 하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울이지 않도록 살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16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관할한 그 관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행정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각 지파의 행정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죠. 25절 이하에는 다윗 왕의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32절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쳐줬던 모사들, 그리고 요압과 같은 군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벗,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죠. 군사 조직, 행정 조직, 뭐 재정, 모사, 군 전체 장관, 다윗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비한 이유는 뭘까요? 다음 세대 때 성전 공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체제를 준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세팅이 되어졌을 때 하나 주는 교훈이 있죠. 다음의 세대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역대상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인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뭐 70년, 2차 뭐 합치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00년 넘게 이렇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문이 성전에서 또 어떤 우리 그 나라 안에서, 안팎에서 어떤 역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는지, 성전 공동체, 곧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했던 하나의 선택은 이후에 있는 모든 세대들에게 엄청난 좋은 지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작년 세대에게 다음 세대는 청년이죠. 청년에게 다음 세대에게는 주일학교예요. 그 다음의 세대들이 잘 이루어져 가도록,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는 또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또 다음에 태어나는 세대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가도록 우리가 교회가 잘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근에 등록한 사람이면 우리 다음 세대인 거예요. 다음에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을 위해서 발판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교회로 오면서 불편한 거 있었죠.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럼 내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바꾸고 가야 돼요.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다시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세워졌을 때 너무 은혜로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때에 그런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세워가야 되잖아요. 기도의 눈물로 잘 세워져 가는 교회. 내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정말 전도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영혼을 전도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 누군가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남기는 자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시대의 죄와 싸워야 돼요. 성경을 예면하는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데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다운주의, WCG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아니고 행위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니라고 싸워내야 되죠. 우리 다음의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믿음의 터 위에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것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혹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70년 동안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유산으로 남겨졌던 이야기가 70년, 100년 후에 다시 들려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일깨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이후에 다음 세대들도 바라봐야 되면 사실 우리는 다음 세대거든요. 어떤 다음 세대였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영적인 터에 의해서 선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드리고 살아갔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로 살아가는 그 터가 있었잖아요. 한국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믿음으로 자랐던 우리 영적 선배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 다음의 세대들이거든요. 다음의 세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윗에 의해서 세워졌던 군사조직, 행정, 재정, 모사, 군대 장관들은 자기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대에 세워져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다음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잘 갖추어졌던 것들을 잘 유지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잘 했던 부분들이 예배 중심이라 생각이 들어요. 말씀 중심.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세워진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그냥 그 새벽 기도를 옛날에 드리는 분들 산 넘어가면 막 몇 킬로씩 된다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눈밭을 막 밟고 막 아이들 데리고 업고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와서 일하고 아침 다 먹이고 막 하면서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거든요. 수요일 되면 그 수요 예배를 기다리려고 다 일을 막 마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기다리고 어떻게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막 율법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또 개혁해 가고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열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때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때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23절 24절이 다윗이 그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그 인구조사들을 했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2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걸 잘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반면교사로 새겨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이걸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런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남겨줘야 된다. 이스라엘의 자랑은 군사 시스템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남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27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여 가까이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되고 왕이 된 그가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의 세대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 세워갔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동일하게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히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 내일 우리 성경학교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과 교사들 또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오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